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역개정 성경을 쓰고 있고 영어 성경은 ESV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셋, 넷.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들을 때에 모든 병이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필생즉사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죽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살 것이지만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한 말입니다. 영화로도 이게 제작이 되었지만은 전라도 해남과 진도 사이에 있는 그 명랑에서 이제 큰 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께서 이제 자기 수하의 장수들을 다 모아놓고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조선 수군의 전력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수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선군이 지금 굉장히 약해서 왜군에 의해서 완전히 압살당하고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장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바로 이 말을 한 것이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지만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또 더 안타까운 것은 그때 당시 우리 조선 수군이 13척밖에 배가 없었어요. 근데 왜군은 333척의 그런 엄청난 규모의 그런 병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 조선을 막 침공하기 위해 오는 상황이었고 지금 적군이 333척, 우리 조선군은 13척. 그러니까 이 조선군 장수 가운데서도 적군의 규모를 보고 완전히 겁에 질려서 13척 중에 12척은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도망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 난중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딱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는 대장성 한 척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적군 333척이 그리로 몰려왔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죠? 이순신 장군의 대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패배로 인해서 이 왜군의 보급이 끊기고 사기가 꺾여서 결국에는 왜군이 철수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말로 죽고자 하니까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한 사람의 희생 얼마나 세상에 큰 파급력을 가지고 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그 한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죄에 억눌려 있던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동안 죄의 세력 가운데
가운데 영을 흘려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죄를 향해 달려가던 인간들이 이 예수님 한 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다시금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셋, 넷.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참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합독하십니다. 셋, 넷.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살짝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너무 간결하고 명확하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시면 우리 예수님은 물론 좋으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떨어져 썩어 죽으시면 그로 인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많은 축복을 누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것이 없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그런 중에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거, 먹고 사는 거, 애 키우는 거, 그냥 계속 잘 사는 거 그런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합독하십니다. 셋, 넷.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섬기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썩어지는 삶,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저 교회 다녀요,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님 따라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죽어지고 썩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지요. 그게 뭘까요? 하늘의 밀이 너무 작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밀 얼마나 작은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사진으로밖에 못 봤는데 정말 새끼 손톱보다 훨씬 작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게 뭐 해서 먹겠나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 못 빻아가지고 밀가루를 쓸 수도 없고 이걸로 무슨 뭐 국수를 만들 수도 없고 이 하나 가지고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썩어지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이 썩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싹이 터나오는 거고 자라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100배가 넘는 수확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사람이 계산하는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크고 위대하고 막 이런 것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면 어때요? 조그마한 동네 비즈니스 요것만 해야겠다 하시는 분 별로 없지요. 야, 내가 이거 잘 키워가지고 우리 미국 전역에 매장을 한번 내야겠다. 야, 내가 더 키워가지고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야겠다.
만들어야겠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 품고 계시지 않아. 야, 어디 또 지점내고 해야지. 야, 잘 키워가지고 진짜 비즈니스 한번 크게 해야겠다. 많은 분들의 마음에 그게 있죠. 왜 그렇겠어요? 뭔가 힘이 있고 잘 되려면 크기가 커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 가운데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도 비슷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야, 우리 주의 일 하려면은 진짜 교회가 한 1000명 모여야 주의 일 하지. 야, 교회가 한 10,000명 모여야 주의 일 하지. 야, 교회 헌금이 한 주에 100만 불씩 들어와야 주의 일 좀 하지. 라는 교회들이 적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규모를 가지고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일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규모가 아니라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넷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려 함이라. 우리의 규모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크기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물질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썩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합독하십니다. 셋넷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신데 어떻게 만나주셨어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만나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뒤흔들 것 같은 그런 천둥과 그런 어마어마한 지진 가운데, 그런 불덩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신경을 기울여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대로 크고 강하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때로는 보잘것없는 그런 하나의 미랄과 같은 존재를 통하여 나타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잘 기억하시지요? 오병이어 사건. 여기 있는 오병이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도시락이 크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야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 이 조그만 거 가지고 뭘 하라고 지금 가지고 거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규모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일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림 맡게 하면 그것이 놀라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헨리에타 미어즈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화학 박사시고 또 일생 동안 결혼 안 하시면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던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조그마한 주일학교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헌신하면서 열정적으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매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아이들과 함께 읽고 은혜 받은 것 나누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분이 이제 자기 개인 사무실이 있는데 그 개인 사무실을 학생들한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회를 그 방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비웃는 겁니다. 무슨 학생 몇 명 데리고 기도한다고 뭐 주님의 일이 되겠어? 저 무슨 처녀 선생님이 저 애들 몇 명 모아놓고 기도회 한다고 저기서 또 저러고 있고 막 하면서 그것을 비웃고 막 웃었어요. 근데 미어지 여사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학생들과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열매들이 맺혔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은혜 받았던 한 학생의 이름이 있어요.
빌 브라이시라고 하는 학생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헨리타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커서 뭐가 되냐면 CCC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총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학생 모임에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자기 같은 대학생들, 학생들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대학을 봤을 때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교육이 많이 있는가,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 세력들이 많이 있는가,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CCC를 만들어서 그 단체를 통해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영흥성하게 활동하면서 많은 대학생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막 그 골방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 헨리에타 선생님과 막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또 학생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학생이 바로 빌리 그레함이에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바로 그 조그만한 골방에서 그 여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YFC와 같은 전 세계적인 이 학생 신앙 운동이 바로 이 선생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기도의 방,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비웃기조차 했던 그 작은 기도 모임, 그 조그마한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했던 그 기도 모임이 전 세계의 영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운동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일을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니죠. 하지만 헌신은 규모가 아니라 질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규모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신의 정도로, 헌신의 질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 헌신하느냐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을 보면 정말 열심히 일은 하긴 해요. 요즘에 또 줌 이게 되게 막 보편화되어가지고 이제는 뭐 전 세계 사람들하고 다 줌 미팅 하잖아요. 그래서 막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해야 되니까 이건 뭐 낮이고 밤이고 뭐 새벽이고 없어요. 뭐 시간 맞춰야 되니까 뭐 아이고 뭐 줌 미팅 뭐 계속 이어집니다. 정말 몸이 축날 정도로 뭐 회의하고 얘기하고 막 주고받고 막 계속해서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의 것에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헌신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합독하십니다. 셋넷.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세상의 것을 위해 헌신하면 세상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안 배우셨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위해 심으면 세상의 열매가 나오는 거고 영적인 것을 위해 심으면 영적인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뭐 교회 다닌다는 거, 아니면 뭐 술, 담배 안 한다는 거, 성경 조금 더 알고 뭐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온전히 썩어지는 미랄이 된다는 거. 이게 진짜 우리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의 특징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지요. 우리 개인 비즈니스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보수 받는데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헌신이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지요. 돈 받았으니까 일하거나 아니면 돈 받은 만큼만 일하거나 그냥 서로 간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막 헌신이다 이렇게까지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그게 헌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회에서도 종종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며 거기에 대한 이만큼의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전에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대전의 어떤 작은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신 분이 계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교회에 새로운 분 오시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유, 기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온 교회 성도분들이 그분을 환영했어요. 근데 이분이 다음 주부터 교회 봉사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정말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조그만 교회 한 분 오신 것도 감사한데 교회를 정말 열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분 마음에 조금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목사님 슬쩍 찾아가지고 저 집사님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분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라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게 무슨 소린가 너무 당혹스럽죠. 근데 계속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그분을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보낼까 안 내보냈을까요? 안 내보내지요. 아니 무슨 일인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알아보고 있는데 계속 목사님 찾아가지고 그분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나중에는 내보내지 않으면 자기 교회 봉사 안 하겠습니다. 자기 11조도 안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사님께서 교회를 나가셔야겠군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헌신입니까? 여러분, 이게 썩어지는 거겠습니까? 아니지요. 교회 일 좀 하고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썩어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죽는 하늘의 미랄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모르는 겁니다. 물론 많은 열매가 맺히면 좋겠지만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기대하고 그것이 확실하면 죽고 확실 안 하면 안 죽고 이게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걸음을 걸으셨으니까 그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썩어지고 나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대전의 여집사님 그 교회 나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교회 또 가셨대요. 벌써 느낌이 쎄하지요.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인데 탁 놔줬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이 그랜드 피아노 자기가 헌물한 거니까 가져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피아노 탁 가지고 다른 교회로 또 그렇게 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로 온전히 죽는 썩어지는 그런 하늘의 열매가 되십시다. 세상의 보상 바라지 말고 그저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전 생각하지 말고 그저 구원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썩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 따라서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을 진실로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위대한 선언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셋, 넷.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겠지요. 모든 세대를 향해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 자체가 놀라운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망도 우리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인류에서 모든 인류가 아무도 이 죽음은 이길 수 없었어요. 그 앞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의 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서 약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망도 우리 예수님을 영원히 짓눌러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성령님께서 그를 살게 하시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이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생명을 모든 믿는 자에게 다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간신히 그냥 유지만 하면서 사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생명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음에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겨우겨우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아시죠? 백조가 자기가 처음에 오리 새끼인 줄 알고 오리들하고 그냥 어울려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오리들이 막 이렇게 땅에 있는 모이 막 주워 먹으니까 자기도 오리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땅에 있는 모이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살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백조인 걸 아니까 확 날아가래. 우아하게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오리들 다 이렇게 땅에 있는 거 먹으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땅에 묶인 2차원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백조가 하늘을 쫙 날아오르게 되면요,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어요. 땅에서 이렇게 막 모이 주워 먹을 때는 눈앞에 있는 게 막 거의 이거밖에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하늘을 쫙 올라가면 어때요? 아, 요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하게 보이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땅에만 얽매여 살게 되면 그냥 요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게 되지만 하늘을 나는 삶을 살게 되면 그의 눈이 떠져서 전혀 보는 것들이 달라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믿고 누려야 될 삶인 줄로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는데 아직도 내가 백조인 줄로 모르고 다른 오리들처럼 그냥 땅에 있는 것만 먹고 땅만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지요. 정말 자기에게 있는 온전한 삶을 누리며 사는 삶.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합독하실까요? 셋, 넷.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육신의 삶을 살고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지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의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된 겁니다.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고 자기가 그 생명을 받은 자라는 걸 깨닫고 온전히 헌신하며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하루는 꿈에 그가 마케도냐 사람을 보게 돼요. 마케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전도하던 길을 바꾸어서 마케도냐로 가서 마케도냐 근성 빌립보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일로 인해서 온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의 마케도냐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수종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조선 최초로 그 개화를 추구했던 지식인 가운데 한 명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고종의 호의를 입어서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이제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국비 장학생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이제 일본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국보다 조선보다는 이제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제 일찍 개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업과 법률을 배워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 일본에 이 이수정이란 분이 이제 건너가서 이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일본의 대표 농학자였던 이제 츠다센이라고 하는 분에게 가서 이제 배우려고 그러는데 이제 가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집에 찾아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이 츠다센이라고 하는 분 이제 거실에 보니까 이제 한문으로 된 족자가 쭉 있는데 그게 자기 눈에 확 들어왔던 거예요. 이게 왜 그랬나 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 이 츠다센이라고 하는 분도 유럽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와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이수정이란 분이 그때 찾아와서 그것을 보고 벽에 걸린 족자, 산상수훈의 말씀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이수정이란 분한테 그게 너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뭐 동양고전은 봤지만 이러한 내용은 처음 본 거예요. 너무 큰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막 물어보니까는 이 치다센이란 분이 이제 거기 있는 족자의 원본, 성경 말씀,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이 이수정이라는 분한테 건네줍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막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막 읽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꿈을 꾸게 돼요. 꿈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책을 한 보따리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정이 묻죠. 이게 무엇이요? 그랬더니 성경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이 이수정이란 분한테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이분이 그때부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조선인 최초로 일본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남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업을 공부하고 법률을 공부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1884년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번역해서 인쇄해요. 그때는 이제 이두라고 해서 이제 한자 이렇게 빌려와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으로 먼저 번역을 해서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1885년에 마가복음을 순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인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읽고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라고 이 마가복음을 순 한글로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의 인생에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잖아요. 야, 우리 조선 사람들 개화시켜야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농업과 법률을 배우면 되겠다. 그래서 유학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목표가 더 명확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조선 사람들 개화시킬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의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땅에 얽매여 살면서 그렇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우리가 조선이 개화되지, 우리 조선이 잘 되는 거야 했던 그런 모든 생각이 이제는 3차원적인 삶, 완전히 주님과 함께 날아오름으로써 정말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요. 그러면서 미국에 편지를 씁니다.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마케도니아인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것처럼 이 이수정이란 분이 미국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미국 선교부에서 그 편지를 받아서 막 읽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드디어 조선 선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원래는 다른 나라에 파송하기로 다 작정하고 선교 훈련을 받았던 한 선교사가 갑자기 그 선교부를 찾아오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조선으로 파송시켜 주십시오. 어떤 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당시 선교부 책상에 우리 미국 어느 한 여성이 거의 선교에 좀 써달라고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조선 선교에 좀 써달라고 거금을 그 봉투 가운데 놓은 것을 이들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가 누군지 잘 아시겠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인해 가지고 조선에 선교의 씨앗을 파송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조선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면서 일본을 거치게 되었고 그때 그 이수정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마가복음 한글로 된 성경을 받고 한국에 대한 문화를 배우고 분들이 인천 제물포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부활의 생명을 간직한 사람의 이런 비전, 이전에는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이제는 정말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의 썩어짐과 희생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썩어지고 죽어지면서 온전히 수많은 열매들을 맺추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썩어지는 하늘에 미랄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정례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정말 하늘의 미랄이 썩어질 때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기억하며 그런 믿음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면서 온전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육체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정말 부족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 가운데 힘을 주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며, 정말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수고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일터 가운데서도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 우리가 정말 육체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들 쓰이는 곳마다 정말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는 것처럼 썩어지오니 주님, 그곳에서 많은 열매들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죄악에 빠져있던 영혼이 우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와 타국에 있는 자녀들, 어린 생명들 주여 다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자녀들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덧입혀 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